그냥 답은 명료하죠. 노아처럼 사셔야 됩니다. 노아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부패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누가 부패했는지 저놈 봐라 하면서 부패와 폭력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노아처럼 사시려면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더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주일부터 해서 헤븐즈 처치에서 100시간 예배가 진행됩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어떤 마음, 이번 우리가 오키나와 사역 그리고 이번 주부터 있는 100시간 예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근데 제가 그래서 화요일부터 주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다시 갑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참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금요일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뭔가 제 속에 부흥의 어떤 그런 갈망의 불꽃이 점화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부흥의 불이 점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키나와 이번에 가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갔는데 이번에 가면서 마치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마치 가마솥에 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뭔가 끓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섬 전체가 어떤 섬 전체가 작년에 갔을 때하고 올 초에 갔을 때와 또 다르게 지금은 오키나와에는 많은 교회들이 일본 현지 교회들을 서로 연합하면서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갈망하고 소망 가운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열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끼리 연합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그래서 이번에도 100시간을 자기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부흥의 불이 점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찾아가 보려고 해요. 영적 긴장감을 갈고 지금 우리가 전번에 보면 세계 정상들 기업가들 모여서 경주에 모여서 에이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화요일에 올 때 보니까 이미 김해공항도 뭔가 긴장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각해서 만약 어제 왔으면 아니면 오늘 왔으면 비행기 들어올 수 있었겠나? 또 경주는 제가 안 가봤지만 안 가는 게 좋겠죠. 경주는 굉장히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할 거예요, 지금. 그죠? 외국인들 한 2만 명 이상이 와서 지금 북적된다고 하잖아요. 숙박시설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팽배하게, 그래서 어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실제 나타나심을 구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넘어서 그분의 나타나심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임하는데 막연하게 주님 임재해 주세요. 막연하게 주님 나타나 주세요.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문으로 표현하면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임재 중심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경주에도 그 일들을 에이펙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비라 부분을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들, 부흥을 위해서라면 좀 더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인 임재만 할 게 아니라 임재 중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임재 중심의 삶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의 삶에 대해서 대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훈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주님의 임재, 그 영광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좀 더 큰 임재를 원하고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해요. 여러분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있는 얌전하게 있는 어떤 그러한 얌전한 예배가 아니라 더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임재 중심의 삶이에요. 저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목양에, 목회에, 뭐 설교에, 찬양에, 뭐 음악 어떤 부분에 무엇 하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능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재능이 없어요. 오직 저한테 하나 있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갈망 이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갈망 마치 어떻게 말하면 저는 한 달란트 갈망이라고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 갈망을 땅 속에 감춰뒀던 그 사람처럼 땅은 마음을 여는데 마음속 제 깊은 곳에 나도 갈망한다니까 나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마음속에 감추어둔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걸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요즘 이제 박 목사 때문에 많이 때로 혼자 많이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월요일 들어와서 오케이나 들어오자마자 병원에 박 목사 데려다주고 입원시켜주고 밤늦 7시쯤 여기 통영을 도착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화요일 아침에 또 갔어요. 화요일 가야 돼서 일이 있어. 오늘 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그러는데 오늘 내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박 목사 이것저것 저한테 부탁도 하고 저한테 요즘 여러 가지 권면도 하거든요. 믿음의 권면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로는 본인이 없을 때 또 어떤 상황들 믿음의 어떤 권면들 하고 저도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 되면 주님이 정하신 그날 되면 주님 앞에 서겠죠. 어제는 이제 미국의 친구 이 목사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박 목사를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어요. 만나자마자 딱 묻더라고요. 박 목사한테. 올라오라고 했냐고.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더냐고. 그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대놓고. 주님이 올라오라고 했느냐고. 기도 중에 아니면 마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기 원해요. 저는. 야, 너 그거 하나 줬는데 너 그거 하나 준데 땅속에다 마음속에다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 참 네 나름대로 수고하고 참 잘했다.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임재를 구하고 주님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자다가 깰 때마다도 해요. 예전에 자다가 딴 생각했지만 지금 자다가 깨면 곧바로 자동적으로 무슨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훈련해서 익숙하고 그렇게 자다가 깰 때 할지라도 어떤 다른 거 할지라도 수없이 하는 그것이 이제는 익숙하고 오히려 그게 더 기뻐요. 어떤 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짜투리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어떤 나타나심들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저 무척 노력을 합니다. 시편 119편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2절. 좀 집중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거기에 보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건데 뒤에 코르다 모든 온전한 전부 마음 전부를 주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냥 마음을 했사오니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 전체를 남김없이 전부 올인해서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셔요. 거기에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세르,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빛이 나는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주의 명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주님 말씀,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의 명령, 믿음의 의를 살아내는 그 삶을, 거기에 떠나지 않겠어요. 떠나다는 것을 샤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옆길로 빗나가다 그래요. 옆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딴 마음, 딴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의 하늘의 삶을, 하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받는 삶이 임재의 삶을 사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이 바로 임재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재 중심의 삶을 사시려면 몇 가지를 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하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잖아요. 첫째, 임재 중심의 삶을 사시려면, 여기 시편 119편에 있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하는 말처럼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그분을 찾는데 전심을 드린다. 이건 어떤 영적인 투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 레클레카 주간이잖아요. 그죠? 레클레카.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여러분 다 연결해서 잘 가셔야 돼요. 우리가 몇 번 도는데 아주 이게 어떤 영적인 계단과 같은 부분들이에요. 레클레카 주간인데 지난주 노아 토라 포션을 통해서 노아가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의의 삶. 하나는 뭐예요? 온전한 삶. 하나는 동행하는 삶. 요 아주 세 가지를 중요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공부를 했고 들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그러한 자기 할아버지, 아주 위에 때 할아버지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에 있었던 그러한 임재 중심의 삶, 영광의 삶을 사는 것들을 계속 전해주고 구전 토라를 통해서 계속 전해들었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 주간 레클레카 주간에 그런 영적인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한 게 뭐냐면 막연한 어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믿음하니까 상상의 세계 속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즉 그의 삶을 던지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그게 레클레카예요. 즉 삶을 던졌다는 얘기는 되돌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돌아갈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마치 콰이어강의 다리를 무너뜨리듯이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불살라버린 거예요. 미드라시에 보면 3살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3살 때부터 시간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적인 투자를 계속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대라는 장군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기도 해요. 정치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런 쪽으로 대물림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 임재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는 그 부분에 더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딪힘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75세가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레클레카 발걸음을 뛰기 시작해요. 그쪽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해보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진짜 아비집, 그런 부분들, 그게 굉장히 방해가 심했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버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왜 버려야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사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제 다음 주 바에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레클레카가 있어야, 레클레카에서 세 가지를 끊어내야 다음 주 바에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끊어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아세르의 복을, 하나님 형상 중심의 삶을,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와 집수를 고백해줬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요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요 세 가지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세 가지는 육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는 거예요. 육의 삶을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건, 집중적으로 레클레카에서 보여주는 것은 노아의 어떤 세 가지 삶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걸 히브리어로 톰 이렇게 해요. 그 노아가 살아낸 두 번째 시간인 온전한 삶. 즉, 탐은 뭐냐면 십자가 중심의 삶이에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훈련하고 가르쳐 주는 게 이번 주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무릎 꿇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맸다가 버렸다가 여러 가지 하듯이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넘어서 영광 때문에 그래요. 동행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걸, 레클레카에서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1장에서. 그러한 힘이 없으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그 힘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자는 대로 베드로처럼 금방 고백했다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생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우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천국 열쇠까지 받고 막 칭찬 들었던 그가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가 죽는다 그 얘기 듣고 금방 또 막 뜯어 말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조금 전에 네가 복된 자다 막 너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가 금세 뭐예요? 사탄이라고 내 뒤로 가라고. 응?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받고 쫓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뭔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 하는 건 최고의 투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특별한 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이 굉장히 분주하게 직장 일터,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터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드린다고? 아니, 들으셔야 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노아도 먹고 사는 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았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같이 뭐 선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연장 도구가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하나 자르려면 돌도끼 가지고 해서 돌로 해서 자르고, 그거 그때 뭐 못이 있었겠어? 홈을 파서 서로 끼워 맞추고, 얼마, 12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붕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 그 부분을 위해서 하려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시려면 특별한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전에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는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 제가 이때 이번 주일부터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현지 교회들은 뭐 연합해가지고 100시간에 어떤 그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일들이 필요해요. 정말로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분의 임재 중심의 삶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 여기시면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시면 내가 다른 날보다 직장에 좀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아니면 내가 차량을 이동하면 차량을 이동 중에 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점심시간에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뭐 차를 마시면서 점심시간에 뭐 동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는 거에 특별 시간을 보내겠다. 아니면 저녁 퇴근해 저녁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저녁 시간에 어떤 특별한 시간 등등. 때로는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보내든, 아니면 교회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든, 특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경험하실 수 없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고 좀 틀려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실제가 바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면, 하늘이 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이제 가정 샤바도 지금 6개월 동안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 속에 특별히 가정에 만약 하늘의 문이 열렸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버려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장막터에 하늘이,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에요. 이번에 헤븐즈에 갔는데, 경배하는데, 하늘의 문이 뻥 열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부분. 제가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들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래서 예언 비슷하게 해서 더 강조를 했던 거예요. 더 열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더 열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 생기면 분명히 시기, 질투심이 생겨요. 누군가는 시기예요. 누군가는 질투를 해요. 영광은 하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대해 어떤 장소에 열리는 거예요. 한 번 열린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임재를 지속하지 않으면, 한 번 열린 것을 경험하고 끝내시면 요 위에 열린 것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열린 것이, 여기에 교회에 열린 것이 거미줄이 쳐요. 거미줄이. 그래서 그걸 다시 걷어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이 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이 더 넓혀지도록 임재를 더 갈망하셔야 돼요. 요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한우 2+, 한우가 맛있다더라, 2+가 좋다더라, 그냥 인터넷상에서 뉴스상으로 그림상으로 남이 먹는 거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먹어본 사람하고 먹어보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특별한 시간 돼요. 둘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몇 가지 방법인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맞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 컨택을 하는 거. 눈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해분제에서 말씀드린 아이 컨택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이 컨택 얘기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 이떤 목사님한테 저를 데려올 때마다 계속 밤에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주님과 아이 컨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굿나잇, 우리가 굿나잇 하죠?
주님과 아이 컨택으로 굿나잇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차를 대교면 물어봤어요. 잘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잘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컨택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레클레카 창세기 12장 17장에 보면 주님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한다든가 아이 컨택을 하는데 이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것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 여러분, 임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려면 반드시 사단이 뭔가 내 삶의 자리에 뭔가가 문제가 있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꼭 생기게 만들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자기 마누라 사라를 바로에게 바쳐버리잖아요. 바로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런 사건. 또 그것만 있어요? 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땅을 놓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떠한 아주 중요한 빵 문제를 놓고 물질적인 부분을 놓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기근으로 해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가는 거하고 롯과의 갈등, 이 두 가지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시간을 내드리면 바빠 죽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나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알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 그거 아우 하고 수고했다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가 그렇다고 오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보상을 하지만 임재는 아니에요. 임재 중심의 삶은 아니에요. 영광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레클레가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75세에 결단을 했지만 그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사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조카 롯하고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음 상하도록 여러분 갈라섰어요. 그럼 롯이 잡혀갔다면 애를 잘렸다. 그럼 자식 조카 녀석이 말도 안 되게 지 고집만 피우더니 하고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투자를 했어요. 즉 그런 일들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일에 매어가지고 저도 박 목사 저런 사건이 매고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주님과에 집중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왜냐하면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 다시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친교의 시간을 가져요. 자, 사람과 친교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사람과 친교를 하고 친밀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두 가지가. 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든가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광의 아우라가 계속 펼쳐지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물하고 세상과 친밀해지는 그 물은 달라요. 자, 노아의 방주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그 세상의 온 땅의 부패와 폭력으로 그래서 죄악에 관여했다고 했잖아요. 즉 세상의 물이 얼마나 혼탁한지 하늘의 진리를 가져다면서 하늘의 진리가 섞여버려서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요돌치고 타고 짐승들이 탔었던 그 노아의 방주는 그것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진리와 하늘의 진리는 완전히 홍수처럼 완전히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특별한 장소, 그렇죠? 방주, 특별한 걸 만들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특별한 시간을 요청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대부흥을 위해서, 아니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뭐 대부흥까지 모르겠어요. 나는 마지막 때 그런 예수님 오시고 하면 여러분한테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요청을 해요. 즉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믿으세요? 신학까지 하고 자기 신학교도 했고 지금까지 뭐 믿음도 한 사람이 목사님 잠깐 만나자고 그러는데 밥 사주면서 그러더래. 노아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인데 했더니 그거 진짜로 믿으세요? 응? 그러면서 노아 가족은 그 수많은 짐승의 똥을 어떻게 치웠을까요? 똥 치우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또 뭐 제대로 배수시설이 안 됐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신화일 뿐이에요. 하나 재밌으라고 하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아이 컨택하자 집중하는 특별 시간을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 임재를 조금 경험하신 분들 왜 지금은 아닌 것 같지? 왜 기름 부심이 없지?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시면 한눈을 파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예전처럼 다시 똑같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개인이나 누군가의 어떤 가정에 시간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시간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이 드시면 아낌없이 여러분 시간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5786년은 특별한 시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던가요? 5786년 특별한 시즌이에요. 특별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해 5785년, 5784년 뭐 제가 주제 얘기를 하던가요? 안 했지. 그런데 5786년은 뭐였어요? 장막터를 넓히는 시즌이었어요. 제가 어떤 타겟을 딱 정했어요. 하나의 어떤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피곤하죠? 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제.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 54장 2절에 있듯이 이때 장막터를 넓히는데 중요한 게 뭐였어요? 휘장을 아낌없이, 휘장은 물질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물질을 아낌없이 펼쳐요. 하나님 장막터를 넓혀주세요. 장막터 넓혀주세요 하면서 휘장을 안 피시면 안 돼요.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주셔야 돼요. 줄이라고 하는 걸 재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는 재능이, 그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돼요.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표예요. 그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장막터를 넓혀 장막터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방향과 목표를 견고하게 박으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뒤에 나중에 가서 전도서 3장 뒤에를 쭉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계속 시간 얘기를 해. 여러분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다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어느 시간에서 소외받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자기 중심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에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쭉 같은 시간은 일직선을 쭉 가는데 그 시간대에서 소외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시간을 전환하는 것을 토라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제일 어마무시한 소외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죄받는 거, 소외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 말씀하셔 감동 주시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휘장을 아낌없이 펼치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응? 자, 5786년 첫 번째 휘장을 지금 어디까지 펼쳤어요? 우리 헤브론은 오키나와까지 펼쳤어요. 오키나와까지 지금 휘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휘장하고 줄을 아낌없이 펼친 것을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들인 거, 투자한 거, 영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요. 응? 어떤 우리가 하프한 것을 하프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정한 때 대붕의 그 역사들을 향한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신 것을 축복을 해요. 그 장막도 이제 거기까지 쳐놨는데 요 장막도 안에서 계속 이제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바람에 흔들림에 쓰러지지 않도록 줄을 잘 띄워야 될 거야. 그래서 이 장막터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넓게 펼쳐놓은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연결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거 쉽게 여러분 차버리지 말라고. 이게 한번 끊겨져 버리면 다시 연결하는 거, 그분의 신뢰를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임재, 소통하는 거 연결이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를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값어치 없이 여길 때가 많아요. 즉 뭐냐면 내가 임재 안에 거기 주님과 좀 그런 부분 소통하려고 하는데 꼭 방에 전화가 온다든가. 그렇죠? 전화 때문에 어떤 때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냥 유튜브가 더 나를 땡긴다든가 게임이 땡긴다든가 웹툰이 땡긴다든가 이런 것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투자보다는 그것들에 내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소통하자라고 하는 그 콜링을 내가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과의 의사소통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 때문에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사는 터전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단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일 때는 똑같아요. 그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노아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신이에요. 질투의 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해놓은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시간만큼은 네 온 마음을 다해라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너의 어떤 개인 취미 생활로 인해서 아니면 너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친밀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이신 예배 받으실 그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에요. 우리가 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의 시간이 됐던 어떤 예배의 시간이 됐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딴 생각에 들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멈추거나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막 달라달라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그냥 배려하고 놔두는. 옛날에는 나갈 때도 좀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좀 그랬는데 요즘 애들 안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산만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려요.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면 절제할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을 예수가 얘기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이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드려야 된다 했어요. 그다음에 집중하셔야 된다 했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뜨문뜨문이 아니라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임재 가운데 오고 그분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영광이 더 넓혀지기를 원하시면, 저 바에라, 하나님의 바에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영광이 나타나면 뭔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순적함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간증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짜투리로 아니면 뜨문 아니면 시간 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이에요. everyday.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익숙하셔야 돼요. 뜨문뜨문하면 익숙해지지가 않죠. 익숙하고 시스템화,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매일 내가 요 시간만은 특별한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직장에서 점심 먹고 이 시간은 다른 직장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고 요 시간은 내가 특별한 시간을 갖겠다. 아니면 대구의 요 시간, 아니면 대구는 누구도 오기 전에 특별한 어떤 시간만은 내가 갖겠다.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해놓으시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제가 제 경험해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8년을 정했었잖아요. 8년을 작정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7시간을 정했었어요. 7시간 특별한 시간을 갖겠다 정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왜 공생에 3년을 하셨을까? 처음에 왜 3년을 보냈지? 했었어요. 왜 3년이었을까 하고 묵상하고, 이게 왜 3년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때 마침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발간돼서 나온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해서 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1만 시간의 머리, 1만 시간. 즉 어떤 부분을 누군가가 뭔가를 성공하고 뚫어내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끓는 온도예요. 물이 99도까지가 아니라 100도대에 끓듯이 그 임계점을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해내기 위하면 최소 1만 시간을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4시간 먹고 지내고 같이 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냈던 거, 3년 동안 같이 보낸 이유가 거기 있어요. 3년을 계산을 하니까 1만 시간이에요. 1만 시간. 그래서 제가 영적 임계점을 예수아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3년 동안 잠을 안 자면서,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5년은 7년을 해서 제가 8년을 투자했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시즌에 하늘의 삶을 위한 저 나름대로 투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오시고 경험했었던, 그때 주셨던 그 임재, 그 영광을
그것으로 만족, 과거의 경험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임재를, 그 영광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낮이나 밤이나 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요. 계속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언제든 주님과의 소통을 가장 중심에 놔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을 마신다든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동일하게 해요. 즉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어떤 차를 마시면서 하지만 제 마음 깊은 중심에는 그분과의 그 시간에도 소통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면서 물어봐요. 계속 주님한테. 제 속에서 영으로 질문을 해요. 주님한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일 잠자는 시간은 주님과 특별한 시간이에요. 주님과 이 잠자는 시간은 다른 모든 걸 조용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누군가하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5786년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는데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헤브론이 대붕을 갈망하는데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같이 갖고 같이 거기에 어떤 장소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감대를 가질 때 더 하나가 되고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친밀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날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혼. 그렇다고 신혼을 끝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신혼의 시간과 어떤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끝날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매일매일 그 같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나누고 사랑을 하면서 함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과 친밀할수록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 빠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혹시 기도 좀 하고 영성 조금 있다는 분들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개인적으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전에는 세상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오키나와에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들어갈 줄.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 시간을 잘 보내다가 주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놓치시면 그 놓친 그날은 생명이 없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무의미한 날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과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24시간 3년, 그 다음에 7시간 5년을 주님께 영적인 시간 투자를 할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기도, 그 7시간, 24시간 3년 때는 기도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도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 우리가 손을 내서 막 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지쳐요. 안 해본 일이니까 막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막 졸고 에너지 받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신이 더 또렷하게 가지면서 더 집중.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인체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뇌입니다, 뇌. 뇌가 거의 80% 이상을 쓴대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면 뇌가 안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우리가 뭐예요? 세상말로 티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해이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하면. 그래서 뇌가 에너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때, 굉장히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가 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외의 시간, 7시간을 보낼 때나 3년 동안 24년 보낼 때는 말고, 그 이외에 7시간 보냈다 해서 그 다음 시간 뭐 내가 했으니까 잠자고 늘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 제가 한 게 있었어요. 그 이외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이외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제가 옛날에 임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 주님을 저도 굉장히 만나고 싶었죠.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을 때는, 도대체 임재, 그분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뭐 여기저기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찬양도 하고 소리 높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거 다 하고 나면 제 속에 무슨 일이냐면 자족함. 나는 해냈어. 여러분, 나는 했어 하는 자족감만 남아요. 자족감. 스스로의 어떤 자족감.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유명한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솔직히 요만한 건데, 그 노렌스 형제가 있어요. 그 노렌스 형제가 썼는데, 그 노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그 노렌스 형제가 뭐냐면 수도원에서 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마당 쓸고 하는 그 청소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수도원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보직이에요. 존재감이 없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일상의 삶이 임재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면 보세요.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집중해서 막 주여 주여 주여, 그게 아니라 어떤 직책이 임재가 아니더라, 직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양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어느 시간 됐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능력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 생명. 다른 말로는 번역을 소생이라는 단어 썼고 존재라고 하나 써요. 하야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요 단어가 구약 성경의 구약에만 2699에 사용됐어요. 더 존재케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는 두 영역에서 살아요. 하나는 육의 영역과 하나는 영의 영역. 우리는 두 영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토라는 계속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영의 영역 중심으로 살아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의 영역으로 사시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보았죠? 잠깐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우리는 헤브론 뭐라고 그래요? 다 산다. 그거 같이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영이 살면 다 산다. 중요.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라고 제가 처음 쓴 이 기다림은 우리는 두 영역에서 산다 했어요. 영과 육. 영과 육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봐라. 요 얘기는 여러분 조용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잠하게 가만히 그분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 하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조용히 하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토라에서 얘기는 가만히 잠잠히 요 단어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려면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은 조용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조용히 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조용히 내가 마음을 조용히 안고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주해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걸 가라앉히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가만히 점점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조용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잠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출발은 조용히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번 주간 레클레카는 자, 육에서 네클레카는 뭐냐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보라 이게 네 속을 들여다 봐라 그래. 네 깊은 속을 들어가 봐라. 네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라. 그게 네클레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네클레카는 육에서 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 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떠나서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즉 무슨 얘기예요? 너의 타고난 기질, 아본, 성품, 삶의 습관 어떤 여러 가지 네 안에 있는 자발스러움, 잡다한 생각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잠잠히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레클레카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레클레카 17장 그래서 18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지나가야 나그네. 그냥 뭐 지나가는 여행객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것을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사건이 있을 수 그렇지만 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죠. 하나님이 뭔가 구체 나타나고 계셔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영과 육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미성숙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자라지를 못해서 뭐 기다리지를 못해. 아이들 기다리죠. 우리 요베리가 얼마나 많이 걸는지. 아까 뭐 하나 준 거 내일 뜯어야 되는데 요거 뜯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와서 탁 그러더라고. 요게 살짝 지가 때려 가서 거기 떨어졌다 이거야.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떼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떨어져. 아니 이거 엄마가 내일 거라 그랬잖아.
그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저 안에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이만큼 뛰어왔어요. 또 가져. 이만큼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일 떼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내일 거래. 이거 내일 거래. 근데 뭐예요? 저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울고 그 떼나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성숙하면 임재가 뭔지를 몰라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미성숙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미성숙하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만히 있는 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토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주님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한 후에, 내가 소리를 내서 찬양한 후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한 그 다음, 그분이 반응하시도록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영의 영역은 내가 생각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해요. 이 부분. 이사야 40장 31절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저게 새 힘을 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새 힘을 준다는 얘기는 영적인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잖아요. 독수리는 바람과 기류를 타고 납니다. 바람과 기류를 타고 날아요. 독수리를 조류의 새 왕이라고 얘기해. 즉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영적인 바람과 영적인 기류를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바람을 탄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기류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한번 가셔서 헤븐즈에서, 아니 이전에 우리 헤브론에서 기류가 막 좀 세게 불 때, 바람 탈 때, 요즘도 가끔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지만 혹시 그 부분을, 그 기류를 타보신 분들은 지금 성령의 기류가 흐르고 있구나, 천국의 공기가 들어오고 있구나, 요걸 타야지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뭔지를 몰라서 역방향으로 날으려고 하면 날아지지를 않아요. 헤븐즈 가서 이번에 가서 여러분이, 거기는 우리보다도 영적인 바람이 아주 미세하게 불었기 때문에, 작게 불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가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 부분, 영적인 기류를 타셔야, 영적인 기류를 타고 영적인 바람을 타셔야, 독수리처럼 타셔야, 그래야 주님과 동행, 영광의 삶이 돼요. 그걸 노아가 보여줬었던 히트 할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걸 동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할라크를 동행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 히트가 붙은 것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붙여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요것을 하는 게 레크 하는 거예요.
요 과정.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7장 요번 주간에 아브람이 요 부분 레클레카를 통해서 결국은 할라크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18장부터 그래서 할라크가 나오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을 때. 그건 줄로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영 중심으로 살면 내가 영 중심으로 살게 되고 영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새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새 노래를. 그걸 영의 노래라고 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 19절인가요? 거기 말씀했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할 때 시와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는 틀려요. 시와 찬미는 테일라고 신령한 노래는 테필라, 새 노래. 그런 노래의 삶을, 즉 영의 기류를 타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바람을 타면서 사실 수 있어요. 마치 새로운 노랫가락을 타듯이 그 영의 파도를 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테필라 새 노래. 테필라 경배의 삶을 살아요. 이걸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죠? 팔라의 삶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아주 잘 보여줘. 즉 우리가 영광 안에서 삽니다. 정말 임재 중심이 짙어진 영광 안에서 그런 삶을 삽니다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처럼 영의 멜로디가 흐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 물론 이렇게 독식하다가 높은 기류가 태풍과 같은 기류를 만나서 높이 올라가야 돼. 힘들게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계속해서 영의 기류를 타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테일라라고 하는 거, 시와 찬미는 우리도 하죠. 테일라는 이게 테일라는 뭐냐면 이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내 감정을 통해서 불러일으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일라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떤 가사를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 부분. 그런데 그 다음 테필라는 영의 멜로디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테필라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테필라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테필라의 삶, 영의 파도, 선율을 타는 이런 삶을 사시면 순간순간 내가 눈을 가다가 다른 데 돌렸다가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도 일하는 그 속에서 주님께 집중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요. 그 이전에 훈련하는 게 테필라예요. 테필라는 내 마음을 일으켜서, 의지를 일으켜서 내 생각을 그쪽으로 해서 내 감정을 그쪽으로 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은 임재가 더 풀어지는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을 향해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이 또 정하세요. 그런데 이걸 매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정하지는 마시고 처음부터 첫 숟갈에 배불러 내가 막 하루에 막 모든 시간에 여러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최소한 30분은 하셔야 돼요. 집에. 10분 하시면 돼. 30분 이상을 내가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점심 식사하시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나와서 거닐면서 나무나 뭘 보면서 아니면 차 한 잔을 들고 나와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굉장히 없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폰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잠자는 시간에 거의 맞먹을 거예요. 이 폰 가지고 보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매일의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을 정하죠. 매일 하겠다고 정하시잖아요. 매일 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시면 이전에도 했지만 기름 부음 찬양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면
기름 부음 찬양. 이러면 여러분한테 폰 넣어드리면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이 찬양을 살짝 틀어놓고 같이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그 찬양이 음악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집에서 가끔 요구하는데 저희 집은 이제 틀어놓으니까 박 목사가 종종 요청을 해요. 요즘은 요청을 합니다. 잠깐 그거 꺼달라고. 박 목사는 오히려 반대로 꺼달라고 그래. 꺼달라고. 내가 좀 집중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딸리니까 그 기름 부음 찬양을 들으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걸 꺼달라고 요청할 때 있어요. 즉 얘기는 뭐 내가 정말 기름 부음 찬양 어떤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냐면 지금 박 목사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나는 지금 현재 상태가 이 땅에 아무것도 어떤 다른 것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에요. 이 짧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그분과 깊고 깊은 친밀함을 나는 지금 가져야 되겠어 해서 꺼달라고 얘기해. 예전에 이제 어떤 기름 부음 찬양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들 자꾸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름 부음 찬양이나 이 부분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어떤 의지나 어떤 이성적인 생각 부분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걸 사용하면 어떻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생생한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레클레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성경 여러 군데를 보여주지만 레클레카는 하나님 앞에 임재 연습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레클레카에서 삶의 현장이 치열한 가운데 있는데 그 치열한 현장에서 어떻게 임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게 레클레카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같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늘 어떤 찬양할 때가 늘 일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